4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며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물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 21절의 선지자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사람에게 한 가지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지금까지 자신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에스겔 11장 3절 말씀에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전하여질 때 이처럼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마 속에 들어있기에 누구도 그것을 빼앗갈 수 없다라는 뜻으로 자신들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에스겔을 조롱하며 비난했던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에스겔을 통해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점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스겔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과 아직까지 본토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토에 남아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는 땅과 집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라가 황폐해짐으로 인하여 슬픔과 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 또다시 탐욕이라고 하는 죄 가운데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좋은 기회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토지법에는 자신에게 분배한 그 땅 외에는 평생 다른 것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달랐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비어있는 집이나 땅에 그냥 들어가서 가지게 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걷어들여지는 그 수확을 통해 자신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본토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맘 다해 그분만 경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죄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것이 지금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매 순간마다 자신의 삶을 살피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한결같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죄를 향하고 있는 것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만 주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유함과 평안함과 안락과 즐거움 등 이러한 상태들입니다. 이때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 고개를 들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지도록 하기에 주의를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때에 더욱 믿음을 지키며 자신의 삶을 살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평안하지 않을 때,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때는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 안에서 여전히 찬양이 넘치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럴 때 기쁨과 찬송의 모습보다는 불평의 모습들이 나타남을 발견합니다. 상황에 대한 불평, 환경에 대한 불평, 심지어는 염려로 인해 생겨나는 불평까지 우리의 전 삶을 채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은 우리로 하여금 활동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더 많은 생각과 그것으로 인한 기대감이 아닌 본인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한 상황을 나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행동을 취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이러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라고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함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을 향해 내리셨던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안한 그들의 상황 때문에 사람들은 에스겔에게 나와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중심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쫓고 있는 것이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행함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지금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 어떠합니까? 성도의 모든 삶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마음까지도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상황으로 인해 불평하십니까? 앞으로 처하게 될 일들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이십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기를 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한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일들에 대한 불안함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반드시 마치시겠다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바라봅니까? 날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이 연약함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무서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염려가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채우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